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중심으로 말 잘하고 삽시다. 사실 제목은 말 잘하는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대조되고 있는 두 지역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산 위, 산 아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전반부에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변형되셨을 때의 여러 상황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결국 주님의 그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두 개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 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학자들 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 말합니다. 두 산은 전혀 다릅니다. 헐몬산은 지금 현재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막 접전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 맨 북단 지역이고, 다볼산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해발 600m입니다. 헬몬산은 해발 1200m. 어쨌든 어느 산이든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무서워하여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함이더라. 왜 이런 표현인가 하면 너무 광경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으로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혹시 이 음성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동일한 말씀이 그곳에도 나타납니다. 문득 그 제자들이 둘러보았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것 그 누구한테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내용도 동일하게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또 나타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 전부입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말씀이 산 아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시 말하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는데 큰 무리와 함께 서로 변론합니다. 그 무리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지금 변론하느냐? 저 사람들 서기관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 귀신이 내 아들을 어디에서든지 때로는 넘어지게 만들고 거품을 품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파리하여 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베풉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능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참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고 거품을 흘리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여기까지 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믿음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순간 아이가 쓰러져 죽은 것 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살아났다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 오늘 본문 뒤에 마지막 나오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두 장면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비교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는 서기관들과 무례한 변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와 함께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이 있습니다. 신령한 교제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색깔을 낼 수 없을 만큼 찬란히 흰 눈부신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연약감과 비천함, 아들의 귀신 들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고를 열심히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무능한 자신들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슬픔과 무기력, 혼란한 모습이 산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승승장구합니다. 온 천하가 다 내가 다 이길 것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누렸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떤 날을 보면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나가고 병 고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들이 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봬요? 근데 어떤 날은 영적 깊은 침체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아십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대 1입니다. 끔찍한 전쟁입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나가서 53마디의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불이 내려서 아시는 대로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제단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어 그 물이 흥건하게 되었는데 떨어진 불이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 뒤 열왕기상 18장 뒤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의 목숨을 저 850명 죽은 이방 선지자들, 이방 자기네들은 이방이라는 거죠. 선지자의 한 사람의 목숨 저는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그리고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가 취한 모습이 뭐예요? 주여 조카오니 죽여 주옵소서. 이건 도저히 상상이 불어요. 금방 그렇게 큰 850명의 거짓 선지자도 이겨냈습니다. 비도 오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갓 여인의 죽인다는 이야기만 듣고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대마를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한때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면에 대마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매우 열성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날 신앙과는 상관없이 멀리 교회로부터 떨어져가 있는 사람 봅니다.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인데, 예배당도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인데 어떤 날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이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세상 속에, 아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괴력의 힘을 갖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완전히 팔려간 처참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도 병든 자가 나아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도 순전히 주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런 능력 앞에도 겸손해야 하며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는 내용은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악 영향을 끼치냐, 사단이 어떤 존재이며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은밀하게 말하면 오늘 귀신 들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과 귀신, 사탄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복수의 귀신들,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갔어요. 무슨 귀신이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에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귀신의 역사가 어린아이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넌 아직 어리니까 그냥 대충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참된 영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 대학 가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도 대학 가면 어려운데 아예 안 다니다가 대학 가서 갑자기 신앙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입시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낸 구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내 자녀들의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벙어리 되고 귀먹은,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쓰러지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고 몸이 파리하여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이 아이가,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떨어 땅에 엎어져 형편없는 모습으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자주 귀신이 이 아이를, 내 아이를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려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환기해 보십시오. 눈이 아프면 어디에 가죠? 안과 가세요. 눈 아픈데 치과 가는 분은 없죠? 치아가 안 좋으면 치과 가세요. 그렇죠? 근데 안과 가고 치과 가는 건 나 오늘 안과가 치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가는 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 가정에 애가 지금 정신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정형외과에 가는 것처럼,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는 것처럼 내가 정신이 약하게 됐다면 정신과를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 정신과 가면 소문나기 때문에 안 가야 돼. 근데 그게 소문난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애는요?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가 다를 뿐이에요. 정신이 조금 약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정신과 가면 돼요. 근데 정신과 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심한 몸부림을 칩니다. 머리 이상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과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마귀 생각이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과는 내 정신에 신경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귀신도 육체적인 질병, 귀신도 눈에, 치아에, 다른 외과적인, 내과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꼭 정신과적인 것만이 아니죠. 자, 반면 교사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런 거죠. 어릴 때부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거라는 거죠. 나이 들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대학 가거든 가르쳐라.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아이에게 가르쳐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커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3살 버릇?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기 교육, 어린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학문도 그러하거나 하물며 영적인 일이야. 말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임신했을 때 태교가 신앙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크 가문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두 가문의 비교, 여러분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자손들이 났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믿음의 여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 손들 가운데 미국의 부통령이 3명이나 나고 판사, 목사, 간호사, 의사, 수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수백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서는요, 강도, 살인, 범, 악한 사람들이. 태교는 언제부터 해야 되죠? 태교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고요? 태교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는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해야지 돼요.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인데요. 남자의 몸에서 오늘 방출되는 정자는 6개월 전에 만들어진대요. 이 의학 전문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태교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태교를 해야 돼요. 여자는 언제부터요? 여자는 엄마 몸속에 여자가 잉태되고 4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난 세포가 이미 생긴답니다. 엄마 몸 안에 있는 4주 된 여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은 임신함과 동시에 외손자의 외손녀의 태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학 전문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 죄송해요, 제가 짤데기 없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조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영유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고 말씀 교육을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예배당 훈련이 필요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과 인격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nother generation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계승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기 위하여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무엇으로,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도 못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돈으로 귀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내 높은 지위와 권력과 힘이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귀신,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를 강조해요? 믿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적의 놀라운 비결, 아니 다른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제자들이 함께 나중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나 못 쫓아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좀 하실만 하시면, 할 수 있으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그럼 할 수 없다면 간두고, 그런 말일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좀 하실 수 있으면 꼭 고쳐주세요.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닙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이 귀신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 믿음은 이미 강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의 뜻을 잘 새겨보십시오. 무슨 뜻이죠? 이런 말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보시오, 아버지.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말 좀 잘해봐. 뭐를 지금 이야기해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간의 갈등, 교회에서의 문제, 정치판의 문제,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결정적인 단초가 뭔가 하면 말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까? 국회의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말을 바꿨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중언어를 한 거예요. 이중언어. 이중언어에서 뭐 영어 독어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중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가장 마음 상한 게 뭐예요? 다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오늘 저 설교는 김 집사 들으라고 해놔봐.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가서 김 집사, 오늘 그 설교는 틀림없이 목사님이 김 집사 들으라고 그 설교한 것 같아요. 씨알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들어야 할 말이 그 김 집사 들을 말 아니에요.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실수가 없기 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성령이 다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되는 건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진실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과 사실이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od news라고 그래요. Good news라고. 거듭 설명드려 볼게요. Good news이지 right news가 아니에요. right news. right news라는 말은 그게 팩트, 진실이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넘어서서, 아니 사실이 아니고가 아니고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넘어서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 설명을 드렸었어요. 탕자의 비유.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온 부귀를 다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가락지를 껴서 새 신을 섬겼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던 큰아들이 와서 집안의 풍악 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나, 주인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주인님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들어가기를 싫어하여, 큰아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화를 내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왔다고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큰아들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옳은 말 속에 동생을 사랑하는 애정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했어야 하는 이런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고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올해는 농사를 못 짓더라도 동생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이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진실이에요. 다 옳은 이야기예요. 다 조리가 맞습니다. 앞뒤가 분명해요. 선우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실한 이야기라도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덕을 세운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아니면 때를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진실인가 사실인가? 이때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모두 오케이. 네가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럴 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right news예요. 나는 모가지 칼이 들어와도 헬소리는 해야 돼.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모가지 칼 들어오거든 좀 생각을 좀 잘하고 하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들어보셨죠? 어디 나오죠? 네가 복음에 나오십니까? 1650년대 17세기 중엽 조선 중기에 대한민국의 그 조선시대에 쓰던 말이에요. 천냥이 지금 화폐로 따지면 약 한 3억 8천만 원 된대요. 말 한마디가 3억 8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선 17세기 중반 1650년대에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속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고 돈을 천냥을 내면 그 죽을 사람을 건져낸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생명이 달려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형 받을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내가 참겠냐? 어느 때까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언제 좀 믿음이 자라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횟수를 자랑할 것, 물론 횟수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꼭 해야 될 말인가? 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말인가?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말이 있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입에 발림만 하지 마라. 그죠? 좀 심한 표현으로 주디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그렇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말이 있습니다. 입의 말, 입술의 말. 소위 머리의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입니다. 머리의 말. 가슴의 말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말입니다. 영혼의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말. 그 영혼의 말이 뭐예요? That's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혼입니다. 고스톱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기에 이 자리에 네가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언어에, 그게 성경적인 언어예요. 그 말은 어느 시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꼭 해당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환자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지금 곧
생명이 떠날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말은 오직 복음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한마디 격려가 역사를 바꾼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창조적인 말, 복음의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순화되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